10페이지 20장 12항입니다. 12절 610페이지입니다. 전쟁에서의 자제와 인도적 정신. 자, 국가 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개하면서 특별히 11장부터 소개되는 정부의 전쟁 수행권이라고 하는,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이런 무서운 칼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의 권세를 잘못 휘두르게 되면 결국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시민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무서운 이 권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정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탁월하게 준비되고 이러한 인격과 품위가 훈련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 칼을 잡게 되면 그 칼로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합법적인 이러한 형태로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 권력을 가지고 지방정부 장관이,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에 지방정부의 이러한 위정자가 교회를 압박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위법에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위헌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왜냐면 상위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예배 방해죄도 있을 정도로 업무 방해, 예배 방해, 그 다음에 무단 침입. 업무 방해나 무단 침입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예배 방해는 참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건 헌법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상위법에 이렇게 놨는데, 전염병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정금지라든가 명령이 과연 이게 상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얼마나 헌법을 만만하게 보고, 왜? 대중들이 호응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대중들의 호응을 보면서 헌법의 위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그 합당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권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부 위정자들의 저항을 통해서, 국민의 저항을 통해서라도 그 위정자가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위정자의 권한을 폐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부 위정자들에 의해서는 반란을 통해서 결국 내란을 통해서 자신의 왕을 제거하는 이러한 위정자에 의해서 위정자가 제거당하는 이러한 저항도 일어나는 거고, 또 국민들에 의해서는 전체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카이퍼의 또 표현처럼 평상시에는 세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국가 위정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결국 돈이 들어와야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쳐서 위정자가 함부로 그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세금에 대한 저항을 마지막 보루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카이퍼의 이러한 그 정치관에서 우리가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머니 권세라라고,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권세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뭐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정규 군대를 갖고 있는 이 행정부를 향해서 그럴 때는 돈을 안 내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 어디 세금 안 내, 그러면? 그럼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나중에는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그럼 우리 모든 세금 안 낼 거야, 그러면. 그럼 뭐 거기에 뭐 강제력을 동원하든 뭐 하든 간에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그 운영권을 쥐고 있는 이러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선거로 또 뽑혀야 되는 이러한 하부 위정자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부 위정자들이
행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든가 탄핵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권은 마지막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권력과 행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벌써 칼빈도 카이퍼도 돈을 안 주는 그 나쁜 사장을 향해서 폭력을 행해서 때려가지고 월급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파업을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500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카이퍼에 의해서도. 놀라운 것이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확립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근데 나쁜 위정자들과 나쁜 사장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독재와 또 착취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월급을 요구하고, 또 국민들은 파업의 형태가 다른 형태잖아요. 세금 저항권과 또 그러나 거기에 더 심각해져 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칼을 들 수 있는 국민 저항권까지 발동을 해서 악한 위정자를 쫓아내서 또 제거해서 반드시 교회와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1688년의 이 명예혁명은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요? 2000년 역사 이래 교인의 성도들 손으로 왕을 죽인 거예요. 칼빈의 세르베트 사건도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는 거예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왕이 자기 권력을 물려준 거예요. 7세인가 그런데 결국 권력을 물려받고 명분만 왕으로 세워주고 총리가 그 모든 국가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그 가문이 그대로 왕족의 혜택을 다 누리고 모든 건 총리가 운영하는. 왜 명예혁명이라 그러겠어요? 1643년에는 유혈혁명이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 역사 속에 크로멜에 의해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왕족파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파가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도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하고 왕당파가 카톨릭 중심이었기 때문에 의회파 편에 들어서 의회파에다가 군대 다 파송해줘가지고 함께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왕당파하고 싸워갖고 왕당파를 몰아내면서 제임스 1세를 부터 1618년부터 왔던 그 핍박을 결국 찰스 2세, 이번에 오락의 포고문 계속 외우면서 제임스 1세 때, 또 그 다음에 찰스 1세 때, 바로 그 아들인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를 목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2세를 복원시키려고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어린 그 찰스 2세를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왕에 대한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애절함이 있어요. 그래도 왕은 있어야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한말을 겪으면서 이 왕정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일제시대로 급격하게 넘어갔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겪지 않고 그게 그대로 연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연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왕족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왕족을 그리워하지 않는지 이런 적인데, 서구사에서는 이 왕족의 이러한 그 혈통의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리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가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찰스 2세를 제거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로교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전투에서 다 졌던 왕당파의 그 잔당들과 이제 장로교도들 중에 찰스 2세를 복원시켜가지고 그래도 왕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찰스 2세를 복원시키려고 할 때, 왜? 찰스 2세가 야가가지고
장로교도들을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나 왕만 시켜줘. 다시 저 크로멜 쫓아내고 나를 왕으로 세워줘. 그럼 내가 너네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럴 때 러더포드, 길레스피 이런 분들이,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이 가문은 아예 뭐라래요? 종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 피해를 우리는 또다시 다 겪을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왕 복원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그걸 눈치채고 결국에는 우에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면서 1643년에 이제 내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48년, 9년에 가서 찰스 1세가 처형이 됩니다. 1500 웨스민스터 이제 다 끝나고 웨스민스터가 48년쯤에 이제 마무리될 때 49년에 그 복원 이제 그 찰스 1세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도 감옥에는 두자. 어떻게 왕을 죽이냐? 이제 이런 옥신각신 속에 일단은 죽여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찰스 2세를 또 복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복귀시키느냐 이게 2년 뒤에 또 그래갖고는 한 번 또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면서 결국 51년에 찰스 2세를 또 처형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도들의 손에 의해서 왕의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론에 있어서 왕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직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과연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거를 신학적으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악을 행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를 침범한 이런 일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노출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길레스피의 법이 왕이다 라고 하는 러더포드의, 그 다음에 길레스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이 논문도 신속히 좀 이런 사태 때 좀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교도들의 국가론이거든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나와서 왕도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 왕도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법이 왕인 것이다. 입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도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벌써 1600년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의 민주주의는 장로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장로교가 이런 주장들을 성경을 통해서 펼쳐내지 않았으면 봉건제와 독재 왕정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백성, 왕 밑에서 백성으로서의 이런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로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갖고 싹 없어졌어요. 너네 자유야, 마음껏 살아. 어떻게 해? 이러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켜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더니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각자들이 카이퍼도 그렇고 훌륭한 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나오고 그 도덕적 양심은 반드시 종교가 있어야, 그 중에 교회가 있어야 건강한 시민을 양성해내고 그 건강한 시민은 반드시 종교와 학교의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탱해낼 수 있는 훌륭한 시민들이 배출이 된다라고. 책임과 의무와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의 이러한 백성들을 길러내지 못하면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독재가 가능해지게 되고 폭력적 나라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에 있어서 공화주의, 자유주의, 입헌주의 이 원리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구 근대사회에서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를 확립해주지 않으면 자유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양심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인류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교회를 통해서 부단히 길러내지 않으면 일반 교육 갖고는 모자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근대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가치를 확보하려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유, 목사님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출판을 통해서 글로다가 읽을 수 있는 자유, 이런 부분들이 근대 문명 국가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 동성애 설교하면 잡아갔니 벌금 매긴다라고 그러고, 유튜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출판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검열당해가지고 전부 다 노란 딱지 붙여가지고 차단하고 금지시키고,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목숨 걸고 세워놓은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가 결국에는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사회주의는 방향이 맞는데 방법을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로 물든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때문이다. 아니요. 사회주의는 악한 겁니다. 대처수상의 그 표현처럼 사회주의는 그 자체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의 그 철학적 가치가 아주 못돼 먹고 아주 악한 거예요. 역사 이래로 아주 가장 나쁜 철학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철학적 형태들이 나왔을 때, 국가론에 대한 여러, 이렇게도 해보자, 이렇게도 해보자라고 나왔을 때,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자체가. 철학 원리 자체가. 그거를 마치 무슨 절대평등이 가장 고유한 가치이면서 그러한 절대평등을 펼쳐낼 수 있는 사회주의가 오면 가장 건강한 나라가 오를 수 있다라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목숨을 걸고 전 세계가 죽음의 그 코앞에까지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다 집어던졌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마치 그 사회주의가 인간의 삶에 평등을 유지해주면은 가장 멋있는 그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자가 위정자로 서게 되면 그 법의 칼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결국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저항 안 합니다. 시민적 교육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저항 안 합니다. 결국 3.1운동도 그렇고 또 만세운동도 그렇고 또 300만 구구운동도 그렇고 금주운동, 그 일제시대 때 금모기운동, 금주운동, 이런 애국운동들이 전부 다 교회가 주도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국가는 교회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부를 핍박하면서 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회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치권을 공격하는 것인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막 그냥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이런 가치를 펼치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수 정부와 기독교를 함께 공격을 해야 하는,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체제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저항 정신을 500년 전 글을 읽어내면서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다시 희생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가장 잘 보호해주고 종교적 가치를 가장 잘 배려해주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체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더더구나 그럴 때는 방공이라고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시장성이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어질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거를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미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 나라를 결단낼 만큼 각오하고 정말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3분의 2가 결의가 돼가지고 미군 철수를 결의해버리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미군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베트남처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합법화시켜서 미군 나가라라. 미군 나가자 딱 3년 뒤에 북배 특공이 내려와가지고는 전부 다 공산화 시켰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들을 제일 먼저 처단하고, 정치에 있어서 보수적 정치를 표방했던 정치가들 다 처형하고, 그 다음에 문학가들, 학교 선생님들, 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처형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처형당했습니다. 미군이 나가고 나서 딱 3년 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이 원리는 이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이 전쟁에서의 자제와 인도적 정신, 이런 부분들이 500년 전에 읽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위정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방공에 대한 문제. 적이 지금 휴전 상태에서 저기 있는데 방공에 대한 이런 문제, 미군에 대한 문제, 이건 또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왜?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쟁에서의 국가위정자가 나라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위정자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 줄 알고 국민들은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존중하고 지켜내면 그래도 좀 우리가 순응하면서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고요. 언제 저항을 해야 될지, 언제 순종해야 될지는 바로 이러한 역사성과 또 교리적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대한민국 언제 저항하라라고 뭐 딱 한 줄기도 없잖아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녹여냈을 때 섭리적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12장, 13장, 10항 정도까지 2개 정도만 읽어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증거나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구약엔 전쟁이 많지만 신약엔 전쟁이 없잖아요. 첫째,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옛날과 같이 지금도 있으며 집권자들이 그 지배하에 있는 주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다. 그럼 거꾸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에, 막는 거에 칼빈이. 둘째,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말을 사도들의 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신약 편중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지 정부를 조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점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언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늘 묻는 말이, 신약 성경은 안 그랬다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더니 평화주의자였다라고, 복음주의자였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국가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는 건 비성경적이라. 이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여전히 바로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신약만 읽어야 된다. 그럼 우리 손에 구약은 뭐예요, 그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폐지시키지도 않았어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문자주의로 만약에 해석한다라면 신약에 전쟁하라는 말이 어딨냐? 그럼 거꾸로 구약에 이 많은 전쟁이 있는데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딨어 그럼? 상식적으로 따져서 구약에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수도 많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상에서 전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너네는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이 어디 있어 그러면? 갖고 와봐 그럼. 왜? 전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누가 더 정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구약에 대한 이러한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이러한 시도들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주제에서 트러블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칼빈은 또 항상 역사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 그럼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했는가? 어거스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앵무새처럼. 그래서 이런 기독교 강요의 표현과 여기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구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군인들을 향해서 너네 군대 다 그만둬, 여호와 증인처럼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 너네 군대에 잘 감당하고 다만 욕심 부리고 그 군인의 힘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지 마.
받는 요를, 급여를 족한 줄로 알고 그 군대 근무를 잘 하라라고. 군대를 오히려 존중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군대는 뭐하러 존재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처럼 비폭력주의라든가 전쟁은 절대로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처럼 절대로 군대를 비성경적이라거나 또 군대를 해체시켜야 된다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31번 그 뒤쪽부터 보면 또 적에 대해서, 즉 무장 강도에 대해서 무장해야 할 때도 그렇게 할 기회를 찾아서는 안 되며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면 주어진 기회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막 침략하고 막 이런 건 안 되지만 적어도 자기를 보호하고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반드시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이퍼 그 정치 강령에는요, 군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아주 무능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신속히 쫓아내야 된다라고. 막강한 군대가 없으면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된다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딸들과 아내들이 제일 먼저 성적인 노리개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죽고, 이게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막강한 그 무기들을 구축해야 되고 또 군인들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평화는 절대로 사람들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막강한 군대력을 통해서 유지된다라고, 이런 걸 카이퍼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무기에 호소하기 전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끝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느 쪽에서도 집권자들은 사적인 감정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위한 고려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죠. 자, 13절로 가서 정부의 과세권, 그게 이제 이게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곡물과 세금은 군주들의 합법적인 수입이며 이것을 그들은 주로 공무의 공적 경비에 사용하겠지만 호화로운 가정 생활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생활을 이를테면 그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위험에 붙어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그 위정자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던 당연히 그 세금에 대한 의무들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한 이런 의무들을 잘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끌고 와요. 에스겔서를 보면 왕들에게 많은 토지가 배정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구나. 칼빈의 이 기독교 강의는 성경 해석인 겁니다. 그 주제를 이 구절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거기서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을 묘사했으나 인간 사회의 합법적인 왕국의 모범도 또 거기에 같이 겹쳐있는 이중적 표현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군주들 편에서도 그들의 수입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 재산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로마서 13장으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낭비하거나 약탈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고혈, 국민의 피라는 거예요. 국민의 피땀 어린 그러한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낸 것임을 명심하시고 위정자들은 그 세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가 위정자들이 지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마치 무슨 자기 돈인 것 마냥 그냥 막 뿌리듯이 그냥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면 큰일 납니다. 필요한 공공의 재원에 불과하며 이유 없는 과세는 전제적 착취라는 것을 그들은 숙고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런 강탈, 착취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음을 또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강요 오늘은 2장 정도 읽으면서 국가의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이런 칼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는 잘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칼의 권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질 때는 우리는 국민으로서 또 교회로서 순종하지만 그 칼의 권세가 잘못 집행이 되어지게 되면 국민과 시민 전체와 또 교회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교회는, 시민은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도 신앙적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어려운 시기에